우리도 말씀 듣기 전에요, 우리도 찬양 하나 할까요? 우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은혜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왔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했던 우둔한 우리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찬송하리로다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지하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 신앙은 무엇일까요?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신앙생활들을 하실 것 아닙니까? 신앙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는 것, 열심히 믿는 것, 이것이 신앙일까요? 네,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신앙함의 열매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일하심을 본 사람들이 감사하여서 감탄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멘? 우와, 이런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내 인생 가운데 이런 큰 일들을 행하셨다고요? 이렇게 감탄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사람들이 이것이 너무 감사하여서 이제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거죠. 찬양의 소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은요, 그냥 우리가 신앙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감탄으로 터쳐져 나오는 것이 찬양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장은요 굉장히 절이 길어요. 80절까지 있어요. 신약에서 가장 많은 절이 있는 본문이 누가복음 1장입니다. 이 80절까지 보면요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설교 때 등장할 사가랴가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있는 두 사람이 찬양하는 내용이 1장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러면 왜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나를 우리가 봐야 될 텐데요, 그 앞서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을 보면요 모세가 한 장 전체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막 15장 전체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장을 보면 14장이겠죠. 14장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뒤에서 애국 군대가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를 만나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는 건 거죠. 그랬더니 모세의 반응이 뭐예요? 우와, 하나님이 크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찬양하게 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찬양 한번 할까가 아닙니다.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감격이 찬양이더라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에 가면 한나라는 여인이 2장 한 장 전체를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또 그 앞장을 봐야죠. 그 앞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아기를 낳지 못해가지고요 술 취한 것처럼 기도하고 있어요. 그의 한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에게 귀한 아들을 선물하십니다. 그랬더니 한나가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찬양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뭔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낮고 찬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것들을 우리는 그냥 보자라는 이야기죠. 할렐루야. 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주인공 사가랴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67절부터 71절까지 본문을 읽었는데요, 사가랴의 찬양의 시작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면서 찬양이 시작되어지거든요. 그러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사가랴라고 하면 여러분 아직 익숙치 않으신 분도 있을 텐데, 사가랴가 누구냐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장 5절 6절 말씀을 함께 자막을 통해서 먼저 보고요, 오늘은 성경을 덮지 마십시오. 1장의 이야기를 계속 쭉 한번 훑어보면서 사가랴의 인생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사가랴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사가랴라고 합니다. 제사장이랍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고 엘리사벳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래요. 왜냐하면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이 없도록 행했던 사람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신약이 시작되어진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는요 제사장이 18,000명 정도가 있었다고 해요. 18,000명의 제사장 중에 한 명이었던 사가랴. 그런데 오늘 보면요 아비야 반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아비야 반열이라는 것이 말이 어려운데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이 당시에 18,000명의 제사장들이 너무 한 무리가 크게 있으니까요, 여러분 예전에 국민학교 다니실 때 한 학년에 예를 들어 500명이면 반을 10개 나눠서 50명씩 반을 나눴죠. 그것처럼 18,000명을 24반을 만들어 가지고요 24개 반으로 제사장을 그룹을 지었어요. 그 중에 아비야 반열은
8번째 반, 8반이었습니다. 아비야 반열에 속해 있던 사람이 제사장 사가랴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도요, 참 예수님의 그 계명과 규례를 열심히 지켰고 흠이 없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도 한이 있었어요. 그 한이 뭐냐면, 오늘 성경을 볼까요?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자녀가 없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제 나이가 많아졌대요. 나이가 많더라, 이 말은 시간이 한참 지나도 기도 응답이 없으니 그들이 이제 이 기도를 포기하게 되어진 거예요. 기대함이 없어진 건 거죠. 그렇게 살았던 그들이 8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침. 여러분,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너무 큰 은혜입니다. 모든 기도에 이제 신뢰함도 사라졌어요. 기대함도 사라졌어요. 그런데 마침 이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마침. 그리고 뒤에 이야기들이 시작되어지는데요,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18,000명의 제사장이 있다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매번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성전 깊은 곳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성소 깊은 곳에서 중보하며 기도를 했던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18,000명의 사람이 있는데 1년에 한 번 들어가니까요, 모든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성전의 모든 일들은 함께 감당하나 모두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아닙니다. 평생이 있어도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 제비를 뽑아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표하여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하였고, 오늘 이 8절의 말씀은 마침 제비를 뽑았는데 사가랴가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가랴가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감격되고 영광이 되겠습니까?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내가 이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밖으로 나와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 사가랴는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 기도를 하는데, 그 뒤에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요, 기도를 할 때에 향단 우편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사가랴가 무서워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이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여러분, 우리 함께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자막이 없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러분, 그가 오늘 성전 안으로 들어간 것은요, 내 한 때문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어요. 제비를 뽑아 되었고요,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대표로 들어간 거예요.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들어갔고 모든 사람들을 중보하기 위하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상황은 이미 나이가 많아서 개인의 한이었던 아기를 놓지 못한 것은 기도 제목으로도 이제 생각하지 못한 채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곳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간구함을 들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그 성소 안에서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너의 간구함을 들었다. 다시 말하면 나는 기도를 잊었고 포기하였고 기대함도 없는데 그냥 지금 현실이, 아들이 없는 현실이 속상해서 한숨 쉬고 있는 내 한숨을 하나님은 너의 간절함으로 들었다. 너의 간구함으로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사가랴는 믿음이 없어요. 기대함도 없어요. 그런데 그의 한숨조차도 하나님은 기도로 들으시며 내가 기도로 들었고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에게 지금 사가랴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의 내 소원이었는데 아들을 주셨군요. 하나님이 크십니다. 이렇게 바로 감사에 대한 반응을 바로 하면 너무 좋겠는데 그가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8절부터 20절입니다. 천천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가랴가 지금 내 앞에 있는 가브리엘을 만났습니다. 가브리엘이 누군지 사가랴는 이미 알고 있어요. 구약의 모든 율법과 말씀을 능통하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내가 가브리엘이다 라고 말할 때 이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찾아가서 지혜와 총명을 줬던 천사였던 것을 사가랴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내 앞에 왔고 이 천사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왔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에 대한 확신이죠.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는데도 사가랴가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나는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내가 어떻게 안단 말입니까?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성경에서 일어났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들을 다 믿으면서도요, 내 한계에 갇혀서 내가 보는 내 삶의 문제를 경험할 때 우리는 기대함이 사라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것만큼은 절대 안 될걸요? 이것만큼은 하나님이라도 할 수 없을걸요? 이렇게 우리가 과격하게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우리 안에 신뢰가 사라지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가랴의 입장이었더라 할지라도 우리도 사가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아니요, 나는 안 그럽니다 라고 장담할 리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 본문을 읽었지만 사가랴는 규례와 말씀을 다 행하여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모든 백성을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기도를 신뢰 못하는 사람, 모든 율법을 꾸준하게 성실하게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진정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사가랴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오늘 사가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고발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런 사가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꽤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덕망이 있고 좋은 생활, 좋은 소문 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요,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면 영적 사춘기에 돌입한 사람처럼 과격하게 행동하고 불신하는 사람이 사가랴이고 우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적 사춘기라고 말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영적 사춘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춘기가 어떤 것입니까? 사춘기의 특징은 사고의 비약이 굉장히 많고 커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귀로 잘 청정하지 못하고 정서가 굉장히 극단적인 그런 사춘기의 모습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실제로 영적 사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러나는 모습에서는 굉장히 온유하고 성실하며 꾸준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성실히 행할 수 있으나 적어도 내 개인의 한 이것만큼 건드려지면 나타나는 영적 사춘기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그렇게 기도할 때는 열심히 기도했으나 막상 기도의 응답을 준다, 아들을 준다라는 반응에는 극단적으로 또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일입니까? 그런데 감사로 터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묵살해버리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할 때에 자신의 현실과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리 포기한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 상황을 보고 미리 포기한 자에게는, 기대함이 사라진 자에게는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 할지라도 그 소식을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사춘기에 빠진 신자의 귀에는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독대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해도 그것에 큰 감동과 감흥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고, 오히려 유감을 표시하며 그냥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십시오, 더 좋은 일 하십시오 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함이 사라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기도하러 성소에 들어가던 제사장으로서 분향하고 기도하면서도 기도를 믿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을 가장 불신하는 불경스러운 시간이 될 수 있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경건한 행위를 하면서도 하나님과 천사를 모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너무 소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막상 우리 마음에는 이미 포기하여서 소원을 원하지 않는 이 모습이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그런데 이런 모순적인 모습과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우리들의 약점과 모순을 모두 드러내는 하나의 본보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또 감사하고 이게 은혜가 되어지는 것은요, 사가랴가 아들을 얻은 것은 그가 믿음 좋아서가 아님을 보여주고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은 네가 비웃느냐? 그래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런 천사와 대화를 하는 시간들이 꽤나 길었나 봅니다. 보통 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대표하여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얼추 정해진 시간이 있겠죠. 여러분 머릿속에도 아마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1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막 엉덩이가 막 바늘 찔리듯이 찔리시는 분들이 있죠. 계속 시계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사장이 대표로 성소에 들어가 기도를 하는 시간들이 얼추 그냥 대략적으로 정해진 시간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도 사가랴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모두가 조바심을 느끼는 겁니다. 무슨 일이 당한 거 아닌가? 왜 나오지 않지? 모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지금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시간이 한참 지나 사가랴가 나왔는데 말을 못하는 사람으로 나온 거예요. 모두가 의아해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어떤 일이 있었길래 사가랴가 지금 오랫동안 기도하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 나왔냐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가랴가 모든 일을 마치고 집을 갔더니 아내인 엘리사벳이 아기를 잉태한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가 침묵했던 시간은 믿지 못해서 벌받은 시간으로 생각했어요. 네가 믿지 못함으로 네 입을 막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징벌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지 못한 것은 징벌의 시간이 아니라 우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도 있구나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건 거죠. 하나님은요, 네가 믿지 못했으니까 말 못하게 할 것이야 하면서
침묵의 목적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독대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동안 믿지 못했던 내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진짜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만들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말 없는 상태는 말의 승화입니다. 지금 그가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가 언어를 상실했지만 그는 믿지 못했던 그의 믿음을 그대로 보면서 하나님께 회복되어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10달의 시간을 채우며 그 이제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놓게 되어지죠. 이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 8일이 되었을 때 할례를 행합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1장을 보면요,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많은 친지들이 다 모였어요. 친지들이 모였을 때 할례를 행하고 우리 이 아이에 대해서 이름을 지어주자 라고 얘기할 때 엘리사벳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기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지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남편인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갔을 때 천사로부터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하고는 입이 이제 닫혔어요. 말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내 아기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하여야 합니다 라고 말할 때 모든 친지들의 반응은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족보에는 돌림이 요한이라는 돌림은 없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요한이라고 짓냐 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 아버지 사가랴가 돌판에다가 이제 씁니다. 이 아기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하여야 합니다 라고 요한 쓸 때에 그의 입이 다시 열리기 시작하는 건 거죠. 오늘 말씀을 한 구절 볼게요. 오늘 1장 64절부터 6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64절부터 66절까지입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일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더라. 아멘. 그가 침묵했던 시간을 하나님을 목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그가 요한이라고 짓더니,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더니 이 소문이 온 유대 산골까지 다 퍼지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찬양의 소리가 점점점 전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전히 믿지 못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실 때 나오는 반응이더라 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개인의 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려서 기도가 멈춰버렸고 기대함이 없는 기도가 있습니까? 그 기도를 왜 하나님께 가오지 못하고 계십니까?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리를 닫으십시오. 이 마음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요, 내 생각이 주장하여서 나오는 소리들입니다. 그것을 닫고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자들이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군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군요. 이것을 우리가 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에게 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전히 믿음 없었던, 믿음 좋은 것처럼 살았으나 또 영적 사춘기 같았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끌어안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우신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여러분 입술에서는요, 찬송하리로다 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고백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격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입술에 감사와 찬양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